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셨기 때문에 이제 살 날이 멀지 않고 사실은 죽을 날이 더 가깝고, 젊은이들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살 날이 많고 죽을 날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해서 꼭 그것이 가치 있거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조금 고통이 덜하고 이 지옥 세상에서 지옥의 맛을 조금 덜 보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든가 권세를 얻는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런 모든 것들은 설령 그걸 다 얻었다 해도 마지막에 다 놓고 갈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 인간이 없는 것,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인간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참,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참 한마디로 말해서 요사, 간사, 참 치사, 요사, 간사, 치사 다 붙여도 그 용어를 다 붙여도 시원찮은 거예요. 얼마나 요사한 것들이 인간인지 별의별 것을 다 꾸며놨어요. 이 세상에 꾸며놓은 것들은 수십만 가지를 다 꾸며놨어요. 그거 다 사람이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게 요사라고 해요. 간사, 치사하고, 그게 인간의 삶이요,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을 멸시하고 없이하는 태도로 말하느냐?
궁극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거 말한다면 좀 더 따뜻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생하는 삶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이 세상에 살다가 허무하게 덧없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영화를 누렸던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영광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들, 그 끝나면 그것인데 그만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계급을 얻어본들, 부귀영화를 얻어본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여러분들 이 삶을 절실하게 느껴본 사람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참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을 보고 왔다고 죽어서 보고 왔다. 죽어서 볼 필요 없어요. 왜? 살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지옥이니까 뭐라고 죽어서까지 봅니까? 여기서 실컷 보면 되지.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서 어떻게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조금 지옥 형벌을 조금 덜 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인생이에요. 동물의 세계는 더 하죠. 약육강식이라 약한 놈은 그냥 눈치보다 도망치기에 바쁘고 강한 놈도 그거 잡아먹어야 지금 생명을 유지하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데 그 혼신을 다합니다. 압이 귀한이에요. 짐승의 사회나 사람의 사회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끝나면은 여기서 좀 계급이 높은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다음 세상에 가서 살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없는 것, 하나님만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제일 귀한 것이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사람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영생은 죽어서는 못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뿌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무나 다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거나 어그러지면 그 영생은 못 얻는 거예요. 얻었다가도 도로 뺏겨요. 얻었다가도 잃어버려요.
영생이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멸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뺏길 수도 있는 게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뺏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봉독한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랬는데, 여기서 약속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영생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그 말은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그 말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말한 거예요. 그 약속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첫째 약속이요, 둘째 보증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약속과 보증,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을 얻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소망은 뭘 말한 거예요? 영생을 말한 거예요. 영생. 앞에 있는 영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뭘 피해가? 영생 얻을 사람은 무엇을 피해가야 합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한 사람의 조건이 뭐냐? 여기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소망을 얻으려고, 그 말은 영생을 얻으려고 그 말이에요. 나를 보다, 성경을 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나만 쳐다봐도 안 되고 성경만 쳐다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요. 앞에 있는 영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피하여 가는, 뭘 피하여 가느냐? 세상 기복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말이야. 세상 기복 신앙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되면 크게 대답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세상 기복 신앙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영생이 있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잘 압니다. 큰 배를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끌려가지 못하게, 바람이 불면요 배가 끌려가요, 떼밀려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탁 정착시키는 게 닷입니다. 큰 쇠로 이렇게 갈프처럼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바다에다 탁 줄여 그걸 던져요. 던져놓으면은 한 두 서너 개 탁 던져놓으면 아무리 튼튼한 바람이 불어도 그 튼튼하게 거기 정착이 돼가지고 그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출항할 때는 다시 닷을 올리죠. 그게 닷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얻은 영생은 견고하고 튼튼하여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에 들어가나니,
휘장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이 휘장이라는 말은 뭘로 바꿔서 해야 되겠냐면 나그네 정신에 들어가나니 그 말이에요. 뭐에 들어간다? 나그네 정신에 들어가나니. 예. 성막으로 표현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막은 4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마당, 안마당,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사람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그네 정신이다. 자세를 좀 잘 하시고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밖에서 하던 버릇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정신에 들어가나니 그 나그네 정신으로 앞서가신 누구?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그네의 반차, 이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계열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 헛거다.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한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은 다 그냥 분토같이 버린 나그네들. 그런 나그네들의 반차, 계통을 말하는 게 반차라는 그런 계통을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이 되었다는 얘기. 피가 흘려서 우리를 어린 양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으니까 어린 양이 되시고 나그네가 되셔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 영원한 천국으로 먼저 들어가셨다는 얘기.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약속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를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 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뭘로 아느냐? 약속이 성취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뭘로 느낄 수 있느냐? 뭘로 느낀다? 약속으로 나타나실 때. 나는 어렸을 적부터 3살, 4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예배당을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그걸 그렇게 말했어도 그걸 내가 들었어도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느냐?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약속이 없는 하나님은 안 계신 하나님이다. 약속이 지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사람 뭘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형상이란 형체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형체. 그럼 그 형체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약속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따라서 내게 그 약속이 나타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실까? 이걸 잘 안다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로 사랑하시고 제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약속.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약속. 약속. 네, 이 약속은 자기가 손에 놔도 꼭 지켜야 합니다. 좋을 때는 약속하다가 손해 볼 때는 헌신짝처럼 약속을 쳐버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그 하나님의 정말 전무후무한 사랑이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신만고 끝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소리만 지르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성인지 그 성을 이 나그네 그 거짓대처럼 몰려다니는 나그네 떼가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점령하고 들어갔어요. 온 세상이. 아니, 세상에 나그네 떼들이 어떻게 저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하고 간담이 손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안 될 것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막 승승장구하고 전진해 가는 가운데서 어디서 딱 걸리냐면 아이성이라고는 조그만 사람들도 얼마 안 되고 도시도 작은데 거기서 그냥 쳐버려요. 이거 이스라엘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니 아이성한테 지다니 그래가지고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여호수아가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그네 떼들에게 무시를 당했으니 온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이제 작살낼 텐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7장 11절 한번 여호수아 7장이 아니라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이에요. 7장 1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니 곧 그들이 가시물을 취하고 족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거두니라. 이거예요. 아이성에서 왜 참패했느냐면 하나님께 일단 바치기로 한 것을 안 바쳤다는 얘기야.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첫 전쟁에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첫 것입니다. 첫 전쟁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거기서 그 약속을 어겼다 이거야. 약속을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약속이시오. 약속 꼭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겼다. 어떻게 어겼느냐? 그들이 내게 바치기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일제 손대면 안 되는 것을 그들이 바친 물건에다가 손을 대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도적질했고 사기해서 감춰놨고 그 기국 가운데 감춰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전 가족들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잘못했느냐? 아간이라는 자가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그리고 시날게트 하나 이렇게 그것을 그 장막 밑, 그 깔고 자는 밑에다 감춰놨어요.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그 가족과 모든 그것을 본자들 다 잡아다가 아굴골짜기에다가 그냥 돌로 쳐 죽여가지고 불질러 버렸어요. 아간을.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아이성을 아주 가볍게 치고 앞으로 가는데 앞에 누가 막아서 있으냐면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6족속이 딱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고 오는 것을 막아서자. 우리가 저것들 뭐 나그네 때인데 뭐 우리가 저것들은 이제 점령당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5, 6족속이 상의하는데 거기서 누가 빠져나왔냐면 히위 족속 살짝 빠져나왔어요. 히위 족속이 사는 곳은 기브온이었는데 기브온 거민 히위 족속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 중에 누구의 자손이죠? 함, 가나안의 자손이에요. 가나안의 자손 히위. 그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허락했냐? 종의 종으로 살라고 했죠. 근데 이 히위 족속이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그 변장을 했어요. 어떻게 변장했냐면 헬리손 나그네 모양을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전대도 막 헤어진 전대, 그리고 가죽 포도주를 담는 부대도 막 찢어가지고 기웠어요. 일부러 기우고, 그리고 신발도 아주 오래 끌고 온 것 같이 막 갈아가지고 낡은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꾸민 거야. 그리고 옷도 전부 다 막 기운 옷. 그리고 빵도 아주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곰팡이 난 것처럼 꾸몄어. 그런 것을 나귀에다 싣고 여호수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헬리서 온 나그네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지금 나그네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동지의식을 느끼게 하려고 나그네로 꾸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족속이 무슨 족속이죠? 겐 족속이지. 그러니까 겐 족속의 모양을 이 히위 사람들이 다 꾸몄어.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온 나그네들인데 우리 모양을 보십시오. 우리 가방 보십시오. 멀리 오다 얼마나 돌짝을 치고 나무 뿌리에 찢어지고 이걸 뭐 꾸매고 또 하면서 이렇게 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 와서 이렇게 곰팡이까지 났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신들이
얼마나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얘기를 우리는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을 얼마나 흠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와 약조하십시다. 우리하고는 절대 싸움하지 않기로 약조하시고 우리를 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오. 이렇게 나그네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이상하다. 당신들 아무래도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하고 약속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정말 바치려고 멀리서 준비한 떡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래가면서 그냥 얘기할 것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이 허락한 대로 우리는 할 것이니까 종으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 그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맞이하고 자기들의 종이 될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고 약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아주 너무 반해가지고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6족속 중에서 시위 족속인 한 족속이 살짝 빠져나왔다고 그랬죠? 네. 5족속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시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글쎄 살짝 뒤돌만 가서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고 이렇게 싸움 안 하기로 하고 종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아주 한 덩어리가 되고 그들이 아주 친하게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이스라엘보다 더 미워졌어요. 누가? 히위 사람들이. 그래서 이 5족속이 약속하기를 우리가 저것부터 죽이고 이스라엘 치자. 그래가지고 우선 히위 사람들을 둘러쌌어요. 둘러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들하고 우리가 화친 맺고 친해진 것을 알고 5족속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한 번 약속한 게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당신들 사실은 요금방 사람들인데 우리를 속인 건 사실이죠. 우리가 당신들한테 싸우면 질 것은 뻔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좀 거짓말한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좋다. 우리가 그 5족속을 치겠다. 그래가지고 그 5족속과 싸움을 합니다.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결심 한 번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위 족속과 화친하고 약속을 했는데 설령 그들이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살려고 거짓말한 건데 우리가 그들을 버릴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5족속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희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원수를 치고 가는데 해가 짧으니까 싹 다 전멸시켜야 하던데 해가 짧아서 어둠은 못 치니까 어둡기 전에 태양이 오래 머물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달도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오래 머물르게 더 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썸머타임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뭐 겨울에는 뭐 5시만 되면 깜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7시, 8시 돼도 환하죠. 이게 태양의 법칙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와 같이 태양을 길게 하사 그 아얄론 골짜기 또 그 기브온 위에 태양을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의 하나님, 예, 이것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간의,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예, 남녀 간의 사랑도 있어요.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이든 하나님과의 사랑이든 간에 약속에서 시작하고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사랑도 존재하는 것이지, 약속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깨어지고 다 깨져.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지만 남의 형체를, 다른 형체를 통해서 약속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으로 나타나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사랑의 약속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이것을 하나로 하면 뭐야? 하나님은 사랑의 약속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약속이시다? 사랑의 약속.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중전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욱 증대시키고, 그리고 또 믿음의 지식을 더 증대시켜서, 지식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지식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약속 가운데서 굳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